마가복음 13장은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해석할 때에도 예언이라는 것은 이중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예언은 그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것이 일차적인 성취이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예언도 역사적으로 성취될 예언들과 종말적으로 성취될 예언이 섞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취될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이고, 종말적으로 성취될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장부터 쭉 그동안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말씀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으며,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한테 감탄을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서 감탄했습니다. 특별히 저 돌들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성전 돌 하나의 크기는 높이가 3.7m, 폭이 5.4m, 길이가 11.2m였다고 합니다. 높이가 사람 키의 2배가 되고 폭은 사람 키의 3배가 되고 길이는 10m가 넘는 그러한 큰 돌들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감탄에 맞지 않는 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또 어떤 징조가 그 전에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는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한 40년 있다가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그때 성전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하고 예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전에 대한 말씀이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또 그 전에 일어난 재난에 대한 예언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이 마가복음 주석가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4절에 보면은 이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se라는 단어고 헬라어는 타오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8절과 29절과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죠. 그 이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과 그 구절이 섞여 있는 그 단락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반면에 구약 예언에서부터 항상 종말의 날을 가리킬 때에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는 those days나 that day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17절, 19절, 20절, 24절, 32절, 그 구절들은 그 날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 구절이 속해 있는 단락도 예수 재림에 대한 단락이다, 문단이다,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1절로 13절 또 28절로 31절 이 두 군데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고, 14절로 27절과 32절로 37절은 예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2절로 37절은 예수 재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는 경고를 3번 하셨습니다. 33절, 35절, 37절. 마가복음 13장에 해당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인데, 마태복음 24장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좀 더 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도적이 오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도적.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보면 바울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은 예고하고 오지 않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군대에 불침번이라는 것이 있는데 불침번이 깨어서 보초를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니는 것이 순찰입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 순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초들도 언제쯤 순찰이 오는지 대충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적은 내가 언제 간다 라고 예고하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를 때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여러 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은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딱 발표가 되면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 가출해가지고 광신도 집단에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예수님이 34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비하는, 깨어있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본문에 있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노아의 때를 예로 드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쁘게 열심히 살면서 노아가 옆에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 말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사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과 이 세상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도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에 대해서 맨 앞에 정의할 때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여러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노아도 보지 못하는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홍수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기미도 없었습니다.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루하루 땀 흘리며 맡겨주신 그 사명을 곧 구원의 방주 짓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신약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방주를 힘써 지었던 이 노아와 같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불심판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소돔성을 이제 불로 멸하시기로 하고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가정에 가서 천사들이 이제 이 성을 불로 멸할 것이다. 빨리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또 다른 사람들처럼 너무 바빠가지고 또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경외함으로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정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때 가깝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 전인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것인데 도적같이 임하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임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1개월도 임신이고 임신 10개월도 임신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임신 10개월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루하루가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다 깰 때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도 아주 바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바빠서 눈 겉뜰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고 깨어 각성하라고 설교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바쁜 삶 가운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지었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몰입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노아가 심판이 온다고 전했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있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내일부터 또다시 바쁜 삶 가운데 몰입되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고단수 작전이 있는데 그것은 잠자게 하는 것이라, 평안히 잠자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마법의 땅이 나옵니다. Enchanted ground. 거기 가면은 졸린 땅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맹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초원과 카우치가 있고 너무나 평화롭고 한 잠 푹 자고 싶은 그러한 땅입니다. 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과해서 드디어 바로 앞에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그 직전에 있는 것이 이 Enchanted ground,
편안히 쉬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러지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철로 역정은 이 마법의 땅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천성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동료와 계속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지 않도록 서로 깨우면서 계속 말하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으려면 서로 깨워야 합니다. 지식인들은 무교회 주의로 흐르기 쉽죠. 성경이 있고 좋은 신앙 서적들도 있고, 내가 뭐하러 교회 가서 골치를 썩느냐,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동료가 없는 사람은 잠잘 때에 깨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같이 주무셔야 된다 그러죠.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자기 배우자가 잘 자고 있는지 항상 서로 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잠을 잘 때에 깨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서로 깨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새벽 4시 반이 되면 벌떡 잠이 깹니다. 새벽기도회에 나와 있는 우리 교우님들, 청년들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회를 정해놓고 함께 모이는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들 덕분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잘할 것 같지만 금방 나태해지고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서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한국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서서히 하자라는 뜻으로 서서라고 했고, 물론 셰핑이라는 영어 이름하고 비슷하게 진 것입니다만은 모난 성격을 평평히 해야겠다는 의미로 평자를 넣어서 서서평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간호대학과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남장로교에서 파송하는 간호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일 합방 직후인 1912년에 32살의 처녀로 와가지고 22년 동안 사역하다가 54세에 한국에서 죽었습니다. 숨졌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남은 유품이 담요 반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담요 한 장 가운데 반장은 찢어서 다른 사람 주고 반장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전 7전과 강냉이 가루 2홉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그분의 침대맡에 써놨던 그분의 좌우명이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고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 그렇게 쓰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분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미 상원의 원목이었던 비숍 감독이 이런 예화를 들었다고 하지요. 팔레스타인의 어떤 산에 쭉쭉 뻗은 세 그루의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흔들며 아름다운 모습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루의 나무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 쓰여지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올라오더니 도끼로 자기를 찍어서 끌고 내려갔습니다. 톱으로 켜고 대패로 밀어서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한 나무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 세상에서 쓰임받을 날이 온다면 나는 왕궁의 기둥이 되어서 왕의 영화를 자랑하는 나무가 되고 싶다. 왕궁의 큰 기둥이 되겠다.
그렇게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끌고 내려가더니 마곡간 옆으로 끌고 갔습니다.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해서 짐승에게 여물을 담아주는 볼품없는 조그마한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나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오대양을 누리는 크고 화려한 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역시 도끼로 찍어서 갈릴리 바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자르고 대패질을 해서 조그마한 고깃배를 만들었습니다. 세 그루의 나무들은 모두 실망했습니다.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주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말구유는 그 귀한 아기 예수님을 받는 침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 떠다니던 비린내 나던 고깃배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위에 올라와서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고깃배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강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십자가 형틀이 된 나무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위에 눕힘을 당하고 못질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실 때에 그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필이면 십자가가 되었을까 원망했지만 결국 주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자기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 나는 고깃배처럼 살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곡간의 구유처럼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지려도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십자가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구유와 같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눕히는 그 침대로 쓰임을 받고 비린내 나는 고깃배와 같은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강단으로 쓰임을 받고 십자가 형틀과 같은 끔찍한 존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때에 그때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